우리 저 함께 먼저 사도신경 모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생에게 머리에 하시고 본대 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성자와 주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로고스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부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앞, 뒤, 옆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확신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온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되며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이유됨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께 한번 박수 올려드립시다. 산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다 모였네. 우리 고작게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도 감사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새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보인 것 같이 우리 또한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인내하심으로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기에 매일 죄를 짓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신을 믿는 것 같이 우리 또한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는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사랑하며 살아간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저희의 속에는 악이 있어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원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나아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약함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학을 전도사님에게로 영혼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가 안 나오는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오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음을 믿어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봄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사회와 열방 가운데 비어있을 만한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청년들의 인생마다 주님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를 기도하는 비자와 학업과 아버지 진로와 연애와 결혼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똑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준비되신 줄 아시고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정말 양옆에 있는 분 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을 때 오분이 다스린 삶 하면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 청년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자 했는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죄를 고백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못 들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엄청 축약해서 짧게 압축하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어쩌면 일하는 일터에서 사장님이 찬양을 틀고 막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분은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혹시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적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으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지난주 설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왜 우리들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죄를 짓거나 지을 수도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왜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19절에
우리 여경자매가 기도할 때 그랬는데요.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은 나오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리스도인,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본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 사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거예요. 여전히 죄를 매일매일 지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배웠으니, 죄를 짓지 않은 완벽주의까지 간다고 생각했으니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겠죠. 자신의 죄를 숨기겠죠.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척하며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만들겠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강한 문화 속에서는요, 이런 위선자들이 많아지게 돼요.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 나는 깨끗한 척,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며 뭐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에 있는 티끌은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들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나는 죄를 짓는 걸 보니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며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하며 디프레스될 수도 있어요. 혹은요, 또 다른 어떤 거가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그래서 이단 사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걸로 난 충분하잖아. 난 여기서 죄를 짓고 있으니. 이러며 잘못된 정보와 오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요, 성장하지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 때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구원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요,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빨리 죽기를 원했던 이유는요, 하루빨리 그 천국에 가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던 거룩하다, 그 찬양을 너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1년 뒤에 저의 모습은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주세요. 하지만 이유는 달랐어요. 그 1년 동안 그렇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친 제가 1년을 지나고 보니 너무도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더 열심히 섬겼어요.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았어요. 신앙 지식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렇게 더 열심히 섬길수록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해요. 더 많이 알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정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괴물처럼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고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니까, 난 열심히 섬기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때 저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정말 똑같았다라고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면요, 이런 모습이 돼요. 저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얼굴 보세요. 천사 같죠? 찬양하면서 얼마나 천사 같아요. 얼마나 웃음이 넘치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대방의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나는 죄인이야. 한번 공사해볼까요? 약간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기가, 뭐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정말 떳떳하게 난 죄인이 아버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죄인들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지금까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는데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해야 되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온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심지어 저조차도 설교하는 이 주일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설교를 들을 필요 없어 하고 나가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끝까지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삽니까? 지쳐가요. 지쳐가고 위선자의 모습을 살아가도요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섬기지만 많이 알아가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걸 알지만 내 마음에는요 기쁨이라는 감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많이 아는 거, 많이 섬기는 거 그냥 지치고 있는 뿐이에요. 그렇게 안 해서 뭐 할 건데? 라는 허무함만 남아져.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 어째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12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하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잠시만요. 14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자 14절에 처음에 뭐라고 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라고 해요. 자 근데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다시 좋아요. 자 그러면 너희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영어 뭐라고 해요?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자, do not let 무슨 얘기예요? 12절과 14절 말씀이 약간 다른 거 이해되십니까? 다스리지 못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4절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다스리기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엔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지만 14절에 있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요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가 아니라 주장하지 못해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과 설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할게요. 죄는 나를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못하지만 12절에 보면요 죄가 너희 죽을 몸, 이 모터 바디를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은요 죄가 너희를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요 뭐냐면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나의 죽을 몸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옛사람이 죽은 목적은요 죄의 몸도 죽어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몸도 죽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죄의 몸이 죽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요 옛사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이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몸인 거예요. 죄의 몸. 모터바디가 남아있는 거예요. 버렸음보다는요 모터바디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죄의 몸에 대해서 말하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죄의 지배를 받아 죄에 제한되고
통제받는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똑같은 데서는요, 현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호주에서는요, 집을 사면 레노베이션 정말 많이 해요. 그쵸? 우리가 집을 샀어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요, 이제 우리가 새로 지었는데 여전히 그 안에는요, 옛날에 있었던 가구들부터 해서 옛날에 우리가 쓰던 소파부터 침대, 나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새 집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버리고 레노베이션,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옛날 물건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새 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새 집에 사는 것 같지. 여전히 우리는요, 옛날 집에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새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가구들로 그 새 집에 맞는 것들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새 집에 사놓고 가구나 이런 것들 그냥 가전이 이런 거 그냥 옛날 7, 80년대 거 가져오고 나서 맨날 이러고 야, 새 집 들어왔는데 왜 이거는 다 옛날 거지? 야, 왜 이불은 냄새 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새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몸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타락의 영향에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에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여전히 나의 몸은 죄에 타락된 영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을 왜곡시키는데요. 우리가 피곤하면 졸린 것을요, 게으름으로 바꾸고요. 배가 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탐심, 탐욕으로 바꾸고요. 성적인 욕구를요, 육욕으로 왜곡시켜서 우리의 몸을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든다고 해요. 선하게 지음받은 우리를 악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 자체가 선하지만 죄는요, 이 자연적인 본능을요, 비정상적인 정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식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우리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대요.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몸의 성령이에요. 우리 몸의 성령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구원받았고 나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내 몸에 영향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이 몸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아직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레노베이션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반쯤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반쯤.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는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면 완전한 구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반만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확실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요. Do not be afraid.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지금요, 썩고 노화되는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아픈 적 없습니다.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늙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늙습니까? 왜 우리는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몸의 노화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범죄하는 것도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구속되기를 생명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서 5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 이 말은 뭐냐면요 탄식한다는 건요 한숨을 쉬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생각을 그러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뭐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의 새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완전한 몸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 이와 같은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증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덮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몸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요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탄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나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우리가 몸 안에 사는 동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명령이에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로서 연합한 우리들이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와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순종에 대한 포인트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할게요. 다음 주간 다음에 할게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긴 설교를 좀 축약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한 포인트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알겠습니다. 전사님.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를 이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취소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은요 내 죄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죄를 짓고 잘못하고 살고 있었을 때요 지나친 죄책감과 회의와 영적인 낙심으로까지 가는 것은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말씀 한 구절을 읽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해서 난 죄인인가 봐 라고 혹시 느끼신다면 오히려 훌륭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죄를 지으면요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네, 회개해야 돼요. 마땅히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회개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회개는요 언제나 복음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단지 좌절과 자기 연민과 같은 패배주의로 난 안 되나봐라는 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회개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죄로 받아야 되는 내 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받지 않는 것을 두려워 벌벌 떠는 회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내게 있는 것처럼 절망으로 스스로 끝없이 비참해지는 회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내가 지은 그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능히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복음에 감격하도록 만드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니, 잘했어. 이게 아니고 회개에 참된 인생이면 회개를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건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회개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나를 더 이상 불법의 무기로 쓰임받는 죄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거룩한 소욕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는요, 그 끝이요 언제나 달콤해요. 복음적인 회개를 하고 나서요, 내가 디프레스 되고요,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를 했었을 때 새 살아는 나는, 그 새 생명 태어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흠없는 존재이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 위에 다시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만드는 게 복음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짓고 좌절하면서, 여러분 좌절해야 돼요. 죄 때문에 나는 좌절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를 고백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또 한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발에 동동동 굴리며 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모르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안 짓고 지난 한 주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인합하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아주십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진짜 절망이잖아요. 죄를 짓는 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회개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추억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심하게 지으며 최악으로 살았어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아무리 추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액션 위에 베어링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전 좀 딱 그런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 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했었던 게, 하나님,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냐.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책감을 보입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그날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나가 찬송소리를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대요?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대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모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의인이 돼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죄에 대해서 넌 죽은 사람이야. 너는 새 사람이야 라는 이 복음의 선언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죽을 몸 때문에, 이 육체의 몸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고생합니다. 난 왜 죄를 짓고 있지? 울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복음에 집중해서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한 것 없는 이 불경건한, 정말 잘못한 것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그 쓰레기통에 처박혀도 처박혀야 되는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한다면 영국으로 죄를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최선으로 살아가는 가장 훌륭하게 살아갈 때는 최악으로 살아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최선이나 최악이나 예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서 나를 더 이뻐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그냥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사실 선교교 원도 안 배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 저도 청년일 때 이 복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죄를 짓고 있을까? 나는 왜 죄를 짓고 있을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의 한계에 대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매번 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또 교회에 왔을 때 나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불쌍했던 사람이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가는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하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자격이 없지만, 누구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자.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여서 우리가 더 의로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몸을 그 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며 의의 분기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며 그 복음을 말미암아 승리하며 복음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자리에 죄로 말미암아 상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정말 그 복음이 자유케 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날마다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음으로 돌아와 아버지여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을 내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